오늘은 3월 20일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을 계속 주님께서 하시는데, 그때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무엇을 바라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주님께서 하고 계셔요. 말씀을 좀 길지만 읽어볼게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제 어제 말씀에서 보였던 그 징조들이 다 끝나고 실질적으로 주님이 오시는 심판의 날이 온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7장을 보게 되면 주님이 오시는 걸 예언을 하게 되는데, 메시아는 이렇게 올 것이다 라고 7장이 예언을 했어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됐어요.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인자 같으니, 이렇게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런데 다니엘이 본 것과 예수님이 예언한 것이 똑같아요.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올 것이다, 하늘에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때에 성경을 보니까 모든 족속들이 30절에 보니까 통곡할 것이다, 통곡한다. 왜 울을까요? 심판이 왔으니까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는 거예요. 큰일 났다 싶어서 우는 거예요. 자, 왜 울까요? 그들은 수많은 기회와 수많은 마지막 때의 징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돌아가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았다. 그랬더니 부지불식간에 갑자기 인자가 구름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그걸 보는 순간, 아, 진짜였구나, 정말로 메시아가 오시는 게 맞았구나 라고 후회한들, 이제 믿지 않는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당하니 통곡할 수밖에 없다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31절을 보니까 또 반대의 말이 나와요. 그런데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선택된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한마디로 땅 끝에서 땅 끝까지는 모든 믿는 자들을 싹 모은다. 왜요? 구원하기 위하여. 왜요? 부활시키기 위하여. 왜요? 완전한 천국에 입성시키기 위하여 모은다. 한쪽은 통곡하고 선택받은 백성들은 뭐 할까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 때는 두 가지예요. 뭡니까? 안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다. 그러니까 믿는 자에게는 행복한 날이고, 안 믿는 자에게는, 그들에게는 괴롭고 어둡고 심각한 저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지금 이 순간에 뭐 해야 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야 된다. 아직도 여러분 주위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들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다면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마지막 때를 그러므로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를 바라볼 때 두려움보다는 감사와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여러분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32절 말씀 볼게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께서는 또 말씀하시는데 비유로 말씀하세요. 무화과 나무 잎을 보아라.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고, 그리고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면, 잎사귀가 나기 시작하면 여름이 다가오는 거구나 라고 너희를 알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않느냐. 보면서 아, 여름이 왔구나 라는 걸 깨닫지 않느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너희도 내가 지금까지 말했던 마지막 때의 징조가 나타나면 인자가 곧 가까이 올 때가 왔구나 라고 알라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 뭐라고 말하냐면, 인자가 몇 월 며칠 날 올 거야 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몇 년도 어느 때에
어느 시점에 올 거야라는 말씀은 안 하시고 무화과를 통하여 배우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이게 뭡니까? 우리가 흔히 여기서 이 유대인들은 무화과 나무 잎을 보고 여름이 가까웠나? 정확히 언제가 여름인지는 모르지만 이제 여름 때가 왔나 보다 이렇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종말에 대해서 시기 예측을 하지 말라 이거예요. 옛날에 시한부 종말론이 있었어요. 다미선교회라고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몇 월 며칠 날 주님께서 오신다 그래갖고 다 직장 그만두고 사업장 그만두고 그 교회에 모여서 막 흰 옷 입고 자기들만 휴거 당한다고 막 기도하며 언론에서 난리가 난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날 마지막 때가 왔습니까? 안 왔어요. 주님께서도 시기 예측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시간 예측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이건 뭐예요? 이 말씀은 시기를 예측하라가 아니라 영적인 분별을 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뭐하라? 늘 깨어 있어서 늘 준비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그 징조들을 보면서 곧 오시겠구나라는 깨달음을 갖고 늘 영적 분별력을 갖고 늘 하루하루 거룩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소망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기도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고 있어라 이 말입니다. 즉 이 말은 현실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고 하는 당부의 말씀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현실에서 성실하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 줄 볼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 세대가 다 지나갈 때까지,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즉 종말이 오는데, 심판이 오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온대요. 이 세대는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말해요. 그 세대가 다 이 종말을 볼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절은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는 다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리로다. 그래서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천지를 의존할까요? 말씀을 의존할까요? 천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말씀을 의지하셔야 돼요. 말씀은 반드시, 이 말은 뭐예요? 이루어진다. 말씀은 없어지지 않아요. 말씀은 변하지 않아요.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상황이도, 어떤 역경에도, 어떤 환난에도, 어떠한 곤고함이 있어도 말씀 붙들고 사셔야 돼요. 말씀은 영원해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사셔야 돼요. 오늘도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은혜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을 붙들고 천국을 소망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항상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